위하여 심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글씨 알아보시겠죠?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요새 이제 계속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일단 출애굽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달할 때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을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계속 저는 생각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만나는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혹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요. 야, 이게 뭐지? 이제 좀 약간 퀘스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은혜, 그 비밀을 찾아 누리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왜?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계속 만나야 되고 움직이다 보면 말씀 보는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속에 단 한 번 들어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오전에 서론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매일 들으세요. 시간이 안 되는데요. 예,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아니면은 밤에 잠잘 때 말씀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미용실이에요. 장수인 지사님. 미용실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현 지사님도 간간히 있어요. 두 부부가 이제 딱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김대현 지사님에게. 혹시 이번 주 주일날 말씀 이해가 되시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신약할 때는 말씀이 너무 잘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제 이 구약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장수현 지사님께 물어봤어요. 장수현 지사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시나요? 깨달아진다. 예?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장수현 지사님은요, 매일같이 들어요. 어떻게 듣느냐? 밤에요, 잠잘 때 틀어놓고 잠자기 전에 들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들어요. 그걸 언제서부터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많은 설명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정상현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요, 이 녹취본을 계속 읽도록 하세요. 말씀을. 그럼 됩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그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 성막 그러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정말로 현장에 임하게 하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아무리 요약을 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요 계속 들으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근데 말씀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내가 인도받고 그랬다 내가 정말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 경험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실질적인 거는요 말씀을 내가 진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일주일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웬만한 기존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면서 무엇을 하면 여기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아주 고되게 시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시키는 거예요.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뭘 하냐? 이들이 정말 언약궤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요 시달리고 거기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고선 다 광야길에서요 다 인생을 마무리 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 가문 복음화해야 되고 지역 복음화해야 되고 현장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붙잡아라. 어떻게 잡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매일 들어라. 아까 전에 류 목사님 얘기했죠. 매일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매시. 매일만 한다냐? 매시 들어라. 하루에 그러면 2번 들어라. 김길자 지사님 아셨죠? 예? 죄송합니다. 지사님만 얘기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매사. 순간마다 들어라. 말씀을 쭉 들어라.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이 너무 많아.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 정목사보다 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 맞죠? 예? 예, 고개 끄덕이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많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강교회 성도는 예강교회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어떤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성대결절이 한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음악을 하는데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결절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결절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목소리 좋았는데 옛날에 참 난 잘 불렀는데 지금 성대 결절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성대 결절이 왔는데 훈련하는 거예요.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목이 튀어버려요. 예전보다 더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양이라는 가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성대 결절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현장에 영향력을 주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하면 내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해가지고 27절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제 16절부터 나오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진짜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응답받는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살라고. 그래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의 감격만 계속 주구장창 누리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옛날의 첫사랑 너무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진짜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성령께서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문제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끄집어내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이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근심은 어떻게 하냐? 후회가 없는 구원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 탁 드리는데요, 월요일서부터 근심이 계속돼.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자녀에 대한 근심, 현장에 대한 근심, 일에 대한 근심,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 근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심. 그럼 어떡하냐? 사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죽는 생각하고요, 마음도 죽고요, 삶도 죽고요, 육신도 죽고요, 세포 조직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근심, 그 근심은요, 후회 없는 그 구원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고,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내가요,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절대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출애굽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자꾸 낙심만 해. 애굽에서 우리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 저 왕이 미쳐가지고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고, 저 왕이 미쳐가지고 왜 우리 자녀를 죽이는 거야. 이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낙심, 절망, 근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내가 이런 집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살아가지고, 내가 왜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 청소년 중에서도.
계속 낙심거리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무엇이 되어졌냐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블레셋, 죄송합니다. 블레셋. 잘 보세요.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의 정말로 머리 그렇게 좋은 머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계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사무엘이요,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자.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괜찮다, 우리 기도하자.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천재지변과 전무후무한 능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땅이 움직였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많은 3분의 1의 블레셋 군들이요, 그거에 맞고 죽었대잖아요. 계산을 하면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계산하잖아요. 나는 이만한데 골리앗은 엄청나게 커. 싸움에 능한 장군이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볼 때, 현실을 볼 때. 계산하죠, 다. 근데 그 다윗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었잖아요. 바벨론. 마찬가지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눈치 봐야 돼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왜? 잘리면 안 되고 살아나야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갔네? 이 왕궁에서 나가는 순간 자기는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왕궁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저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돼. 그런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된다. 상관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간다. 로마 마찬가지죠. 바울.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그 당시에 60 후반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요. 천만에요. 그 당시에 60 후반대는 지금 나이로는요 90세가 넘어가는 나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눈이 안 보였어요, 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글을 쓰더라도요, 옆에 글을 쓸 수 있는 대필가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말을 하면은 대필을 해줬다니까요. 눈이 안 보여서. 바울은요 종합병원이에요. 나이 많죠. 종합병원이죠. 눈도 안 보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사람들이 다 말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꼭 바울 당신을 당신을 보내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낼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면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라. 절대 어떤 것도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요 방향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뭐죠? 첫 번째,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내가 십자가에서 끝내셨어. 우리가 이걸 믿으라는 거죠. 끝낸 것을 자꾸만 우리가 붙잡고 안 끝났다라고 그 방향에다가 두고서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방향 잡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감난산. 여기 방향 맞춰서 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계획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붙잡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보좌의 망대 세우고 말씀 따라 그 여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 속에서 정확하게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향을 잡는 거는 이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거 여기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분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내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다가 내가 방향을 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다 방향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눈치 보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모였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모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요? 눈치 보이죠. 이제 우리 떠나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로마가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자녀 교육도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생명까지 위험이 오는 거 아니야? 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오는 거 아니야? 야, 눈치 빠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누가 나냐? 조금 모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남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잡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이 모여서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이제는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방향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집회 때 막 쫓아다니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해먹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와,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자녀를 보면서요,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의 자녀인데, 이 자식들이
이 녀석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잘 탁탁탁탁 가가지고 모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말할 거리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는 분들 이렇게 왔는데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요. 내 자녀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어디 가고 있다. 막 올려요.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왜냐면은 어떨 땐 낙심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 내 자녀에게는 율법이라. 그쵸? 죄송합니다. 한중희 지사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한중희 지사님이요. 우리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 참 복음이에요. 이해해요, 거의 90%다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해. 자기 자녀를 봤더니요, 식사하는데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야, 한중호 지사나 나나 똑같다. 자녀에게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아닌가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한중희 지사님, 예? 상처 안 받았지? 예, 다행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짜로 성령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뭐를 하냐? 조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왜?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할 것이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좀 흐뭇했어요. 솔직하게. 반만 흐뭇했어요. 한 명이 안 와가지고. 그래도 주일 오전에 어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앉아있더라고요. 딱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말씀도 적고 딱 하더라고요. 태경이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밖에서 오전에 안 듣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제 녹취하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제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거든. 뭐라 그랬냐. 이래가 뭐라 그러냐면, 본당에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이래가 하는 말. 태경이 언니도, 밖에서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의현이 오빠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네요. 할 말이 생겼어요. 참 이게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족은 내 성격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본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로 가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보좌의 미션. 미션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왜 주시느냐? 왜 우리에게 사명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요, 내 안에 미션이 다 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죠. 왜? 절대 하나님은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요셉의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알았던 야곱은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그 꿈 이야기를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전 오후 메시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정말로 내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날마다 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무리 바쁘더라도 진짜요 말씀 들으시고요. 그리고요 정말로 말씀 듣는 여건이 안 된다. 녹취본 나와요. 거의 녹취본하고요 제 메시지하고 같아요 거의. 그래서 녹취본 읽으시고 그래도 좀 더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내 가정에 내 자녀 속에 이루어가게 하소서.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고 절대 계획을 따라가고 절대 응답을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